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네, 199번 사랑과 실천 10번째입니다. 네, 먼저 번에 사랑의 실천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대상에서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첫 번째였고요. 그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피차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 에베소 5장 25절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바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가정과 교회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와 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가정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권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와 같이 영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5편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녀를 더욱 번창하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 자손 번창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지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마다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결국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엉겅퀴와 그럭하시던 물을 내서 인간에게 땀을 흘리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에서 취했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 결국 죽음이죠. 고생하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치는 방법이 뭐냐?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강림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많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도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지계의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고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름한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관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새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기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국가라는 그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많은 범죄자들이 어디에만 십자가 형틀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3, 4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게 율법의 저주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로부터 3, 4대 따져보셔요. 우리 당사자를 따져본다 해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위에 또 3, 4대 따져보세요. 아버지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3, 4대 따져보세요.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결국 저주가 나에게 자기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게 유전이죠. 유전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부모나 조상들에 대해서 결국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해결한 방법은 결국 주님 앞에 돌아와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큰 이유가 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조상열주로부터 3, 4대까지 내려오는 그 같은 모든 저주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에서 결국 이삭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3일길이 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결국 장작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결박해서 각을 뜨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되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그 사랑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결국 하나님은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누굴까요? 내 씨는 결국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깔과 같고 그래 엄청난 믿음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자녀들을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 하나님의 경외한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떤 말씀이에요? 내 창세기 20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자리에서도 아니에요. 3일길이 넘는 왜? 우리 작심 3일이라고 했잖아요. 3일을 넘어가면 되게 해야지. 근데 3일 안에 되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장작단을 지고 장작단 누가 지고 왔어요? 이삭이 졌어요. 이삭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형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결국 희생하겠다는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20장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경외하는 걸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이게 어떤 뇌물일까요? 원수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했잖아요.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를 세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신다는 뜻입니다. 사망 권세 깨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왜?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사망 권세 깨셨잖아요. 죽으면 극복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깬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신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복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왜? 되게 유전으로 부모들 아니면 그때 3, 4대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그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결국 우리의 저주를 해결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비로부터 3살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러고서 남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돕는 배필. 아담 혼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무엇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아담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배필을 지어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래서 여인은 뭡니까? 아내는 결국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니 23절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한 몸이야 한 몸. 왜?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살로 채우고 결국 그 갈빗대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야 하나. 남자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 같은 건 한 몸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예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예, 결국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부부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로 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내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결국 몸을 희생하셔서 결국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자와 아내, 결국 부부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든. 누가 짝지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할지.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똑같죠.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여자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각각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예, 주님의 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결국 예,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 눈물과 그리고 울음과 그리고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 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자에게 결국 눈물을 빼게 하는 거, 탄식시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단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제 어찌 됩니까? 어째 그런 일이 납니까? 예,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결국 하나님이 짝지었잖아요.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국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섭섭하시는 거예요.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고 탄식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어요. 예, 여자의 눈물, 여자에서 결국 울고 그러고 탄식하는 거, 그러면 제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아내를 기쁘게 하고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예,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교회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 남편도 결국 마찬가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예, 디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예, 예, 이제 교회에서 보면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결국 가정의 어른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범을 보여.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결국 우리 죄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술을 먹고 하고 있는데 술을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고 그리고 그들도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이 어떻게 이 가정이 구성이 되어야 될 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늙은 여자는 뭡니까? 가정의 어른입니다. 연세많은 어머니.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권사지요. 그래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되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먼저 자기가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서 결국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층의 계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 그렇게 노인네들 있지만, 가정, 언제든지 교사는 누구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그러고서 젊은 여자들을 교단, 젊은 여자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누가? 늙은 사람과 교육자들이 결국 그렇게 가정에서 지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전부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가정에서. 지금은 가정교육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내고 뭐 보내고 되게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몇 대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럼 연세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다 지도를 했어요. 가정교육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전부 각각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 제멋대로 살고 어떤 것이 좀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이 어땠습니까? 결국 디도서 2장 3절 4절 그 내용입니다. 여러 계층이 있지만 젊은 남자들을 늙은 사람들, 결국 노인네들이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고서 행함이 없는 것,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교육이 없다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죠.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부모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각각,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학원에 나가고, 어디 유치원에 가고 바쁘고요. 각각 바쁘죠. 돌볼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정에 이제 교육들이 그래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결국 예의를 못 하고 이렇게 막 자라게 되면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거 헛일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 피땀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는 거 아닙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결국 읽고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야 주야로. 그러니까 묵상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를 에베소 3장 18절에 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엄청난 사랑을 넓고 길고 깊은 결국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어떤 것을 깨달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라는 겁니다. 그때 오래겠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라. 결국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읽더라도 그걸 읽고 묵상하고, 결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뭡니까? 그걸 묵상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왜? 유기병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기병으로. 결국 누리겸 세상 것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럼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은 남을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헐뜯지 말라. 헐뜯고 헐뜯는 건 뭡니까? 마귀 역사죠. 참소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다르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형제를 참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는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예,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뭘 때문에 쫓겨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있으라 하면, 말씀하시면 선포됐어요. 말씀은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 내가 결국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 내 이름 무엇을 구하 시행하는. 예, 뭡니까? 방언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는. 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아무 체험이 없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 주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예,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아무 체험도 없고, 예, 아무 체험도 없고, 믿으나 안 믿으나 중간에 포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체험을 하면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체험이 없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뭡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 누가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신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 자기가 시험해보라는 거. 어떻게 시험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왜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록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말씀 명령이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왜? 주님이 해주실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 그럼 하나님 축복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게 또 예수의 말씀 안에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결국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전적 소망의 인내로 결국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이었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예,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왜 기록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참고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경의 안위로. 예, 누가 형제가 아니면 누가 이웃이 예,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안위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뭐가 해결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한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 선포하니까 마귀가 나갔잖아요. 예.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많은 사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전능하신 분,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염려, 걱정,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보면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요?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 엄청난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뭐 두려움과 떨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많은 술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 많이 있죠. 예. 잠언서 23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뉘게 이르리라.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다. 결국 술과 관계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데려가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술 취하지 말라.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아니,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말씀만 보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서 10장 9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10장 9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술 먹고 들어가면 죽였어요. 옛날에 성전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내와 내 자손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 죽음을 면한. 왜? 죽었어요, 그때는요. 술 먹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죠. 지금도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0장 9절과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모신다고 하면은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짐을 받다. 그래서 결국 결국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남편들은 결국 아내를 한 몸같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이 사랑 가지고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악하고 깜빡하고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가신 말씀을 붙들고 결국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